13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저와 번갈아 교독하고 마지막 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니라.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아멘. 사도 바울은 편지를 통해 디모데의 파송 계획과 에바브로디도의 귀환을 알렸습니다. 사도 바울이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추천과 칭찬을 통해서 그들이 그 빌립보에 가서도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오늘은 빌립보 교회의 문제 중 하나인 이단 사조에 대한 경계를 다루고 있습니다. 당시 빌립보 교회는 유대 율법주의자들이 침투하여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혼란스럽게 하고 믿음을 변질시키려 하고 있었습니다. 동시에 육체의 쾌락을 중시하는 반도덕주의자들이 로마 전체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재미난 것은 이 율법주의와 또 자유주의자들은 항상 종이의 양면같이 항상 함께 움직입니다. 방송에 소개되어 유명해진 이단 JMS 교주 정명석의 성 스캔들이 드러났을 때 교인들은 믿지 못했다고 합니다. 지금도 그 종교에 빠진 많은 이들이 믿지 못하는 이유는 성적인 것에 매우 엄격하게 가르치기 때문입니다. 육체의 모든 것을 더러운 것으로 여기며 정죄하였기에 그 교주가 그런 행동을 했다는 것에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많은 이단이 이와 같이 성적인 것을 정죄하고 매우 엄격하게 가르칩니다. 사실 젊은 세대치고 성적인 문제에 자유로운 사람이 없기에 그것을 가지고 그 사람들의 정죄감을 키워 그들을 요즘 흔히 하는 가스라이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적인 것과 자유로운 것이 동시에 나타난다고 말하는 겁니다. 오늘은 바울이 이 유대 율법주의자를 어떻게 말하며 그들의 공격에 어떻게 대처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행위로 의를 이루려는 자들의 모든 말과 행동에 미혹되지 않도록 믿음으로 굳건하게 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빌립보서의 별칭을 기쁨의 서신서라고 합니다. 전반적인 서신서의 톤이 기쁨을 담고 있기도 하지만 사도 바울도 편지 곳곳에 기쁨이란 단어를 사용하여 표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기쁨의 서신서라 할지라도 문제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이 슬픔과 기쁨이 반복되어 나타나듯이 서신서에서도 기쁨을 논하다가 번개 같은 호통을 치기도 합니다. 1절과 2절을 연결지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기뻐하라고 말한 다음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한글 번역은 굉장히 순화해서 표현된 것인데 실제 이것은 욕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세 가지를 말하며 삼가라고 말하는데 개, 행악자, 몸을 상해하는 일 모두 한 가지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거친 표현을 쓰는 이유는 그들을 조심하라고 강조하기 위함도 있지만 계속해서 이들을 통해 박해를 받아왔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몸을 상해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할례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할례가 뭐가 문제가 된다고 그러는 것일까요? 원래 할례는 구별된 백성의 표시였습니다. 얘가 적당한지 모르겠는데 졸업을 하면 졸업사진을 찍는 것이 졸업생의 표시이나 졸업사진을 안 찍어도 졸업생은 졸업생인 것처럼
할례 또한 구별된 자의 표시이지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구별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유대 율법주의자들은 할례를 받아야만 구원에 이른다고 주장하며 사람들을 현혹시킨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을 듣고 할례를 받았다고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나 할례를 받아야만 구원에 이른다고 믿으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자신은 할례를 받았으니 무슨 짓을 해도 구원된다는 착각 속에 살게 되며 동시에 할례 받지 않은 자들을 정죄하는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저 할례 받지 않은 자들, 할례 받지 못해서 구원받지 못할 자들라고 하면서 정죄하게 된다는 겁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는데 할례를 통해 구원에 이른다면 예수님의 죽음이 의미가 없어지는 것이며 더 나아가 예수님의 죽으심을 모독하는 것이 됩니다. 그리고 정말 중요한 것은 할례를 받는다고 구원에 이르느냐? 그렇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행위가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은 전혀 없습니다. 그러므로 할례를 통해 구원에 이른다고 주장하는 유대 율법주의자의 거짓된 가르침에 바울은 분노하는 겁니다. 이런 식의 잘못된 가르침은 지금도 유효합니다. 이단들의 가르침 대부분이 이런 식입니다. 행위를 구원으로 연결하여 가르치니 그것을 믿는 사람들은 안달복달하며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과거 오순절 교단에서 성령 세례의 증거가 방언이라고 주장한 적이 있었습니다. 세례를 물세례와 성령 세례로 나누고 그리고 이 성령을 받은 증거, 그러니까 성령을 받은 증거가 방언이라고 말해 모든 이들이 방언 받기에 열을 냈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아니고는 주라 고백할 수 없게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만 구원에 이른다고 할 수 있는 것이기에 결국 어떤 결론이 나오냐면 방언을 해야 구원에 이른다는 그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방언하는 자들은 구원되었다는 착각 속에 살고 반대로 방언을 못하면 신앙에 큰 문제가 있는 것으로 생각하여 기도만 하면 움츠려들고 구원받지 못했다는 자책감에 살아가게 됩니다. 방언하는 자들은 방언하지 못하는 자를 신앙적으로 깔보고 기도할 때는 자신이 방언한다고 알리기 위해 크게 기도하는 현상까지 일어나게 됩니다. 한때는 방언받지 못하면 권사직책도 주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예수님의 죽음을 헛되게 하는 손할례당의 행동을 상발하며 그들에게 분노를 쏟아내는 겁니다. 2절을 현대인의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였습니다. 이게 바울이 이야기하는 그 말의 분위기를 가장 잘 반영했습니다.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표피를 베어 할례한 것을 자랑하며 악을 행하는 개 같은 자들을 주의하십시오 라고 이야기합니다. 존댓말 했지만 더 심하게 실제는 그 표현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런 몸에 하는 할례가 아닌 마음의 할례가 진짜라며 마음의 할례를 한 자신들이 진짜 할례파라고 말합니다. 3절을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주의 사명으로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며 자신을 자랑하는 것이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며 인간의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우리가 할례파라고 말하는 겁니다.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봉사하고 어떤 자세로 사명을 감당하는지 다 아십니다. 그러므로 형식적인 신앙생활이 아닌 진정으로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길로 나아갈 때 주님이 인정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개신교가 카톨릭의 문제를 자주 이야기하는 이유는 그들을 깎아내려서 우리가 반사이익을 보려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그들은 너무나 예전이나 예식을 중시하고 보이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입니다. 사실 카톨릭을 믿는 분 중에 외형적인 거룩함을 추구하는 것에 만족하며 신앙생활을 하는 분이 많습니다. 어떤 분들은 개신교의 예전과 예식이 예배가 천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예배와 예식이 가벼워서는 안 되지만 형식에 치우쳐 본질보다 외형을 중시하는 것은 지양해야 합니다. 그것이 이런 행위로 의를 이루는 것과 별반 차이가 없는 것입니다. 여기서 바울이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다는 말은 복음은 믿음으로 의를 이루는데 율법을 준시함으로 의를 이루는 것이 아니기에 행위의 육체를 신뢰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교만한 태도를 버리겠다는 말입니다. 바울의 반대파 또는 유대 율법주의자들이 사도 바울을 향해 공격하기를 너가 할례도 안 받고 율법도 모르니 그렇게 율법의 중요성을 모른다고 공격했나 봅니다. 그들은 바울을 잘 모르나 봅니다. 가끔 교회 안에 은사를 중시하는 분들이 있는데 목회자들이 은사에 대한 문제점을 말하면 아유 목사님이 은사를 경험하지 못해서 저렇게 말하는 거라고 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목사님이 놀라운 은사의 소유자였던 겁니다. 아마도 그 사실을 알면 놀라지 않겠습니까? 지금 사도 바울의 말도 그런 연장선상에서 이해되어야 할 반응입니다. 너희들이 할례를 자랑하고 율법을 잘 아는 것으로 자랑하고 여기는데 그걸로 따지면 나도 너희에게 전혀 밀리지 않고 오히려 월등해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4절을 읽겠습니다.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그러면서 자신의 과거를 설명합니다. 마치 누군가 앞에서 공부 좀 한다고 유세를 떨었는데 알고 보니 상대방이 서울대 출신 박사란 것과 똑같은 상황이라 하겠습니다. 5절입니다.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정통 유대인은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습니다. 그 날짜를 지켰다는 것은 부모부터 유대교를 믿었다는 말입니다. 당시 유대 율법주의자들은 할례를 받았으나 많은 수의 사람들이 어릴 때부터 할례를 받지 않고 성인이 되어 할례를 받은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는 것은 흠 없는 유대인임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또한 이스라엘 족속 베냐민 지파 소속이라는 것은 이방인의 피가 섞이지 않은 정통 유대인을 나타냅니다. 당시 이 베냐민 지파는 유대 지파와 더불어 남유다의 중심 지파이고 초대왕이 베냐민 지파였듯이 많은 고위층 출신이 베냐민 지파 출신입니다. 우리가 역사적인 사실을 좀 잘 알겠지만 남유다가 다른 민족과 혼혈되지 않고 그 정통성을 유지했기 때문에 베냐민 지파다 유다 지파다 하면 거기 명문 지파구나 라고 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바울이 베냐민 지파를 강조한 것은 자신의 가문을 은근하게 나타낸 것입니다. 그리고 바리새파라고 했으니 율법의 정통파라 하겠습니다. 바리새파는 율법주의자들이 존경하는 집단으로 나중에 바울이 또한 언급하겠지만 바울은 그 바리새파 중에 랍비 가말리아의 제자였습니다. 가말리아는 그 당시 가장 존경받는 랍비 중 하나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에 가게 되면 이스라엘 사람들,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아이돌을 좋아하는 것처럼 랍비들을 그렇게 아이돌을 그 정통 유대인들은 신봉하고 막 사진을 막 갖고 다니고 난 누구를 좋아해 막 이렇게 아이돌처럼 좋아한다고 합니다. 지금도 거기에는 유명한 랍비들을 따라하고 추종하는 것들이 남아 있습니다. 가말리아는 당시 가장 존경받는 랍비 중 하나입니다. 그의 밑에서 공부한다는 그 자체가 대단한 것입니다. 쉽게 표현하면 서울대 법대 수석 졸업자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가 유대 율법주의자들에게 마지막 펀치를 날립니다. 6절을 한번 여러분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너희들이 나를 비웃으며 율법에 대해 어찌 알겠냐고 생각했겠지만 과거 자신도 너희들처럼 그리스도 교회를 박해하는 데 열심을 냈다고 말합니다. 동시에 율법을 잘 지키려고 애를 쓴 자라고 어느 정도냐면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을 정도로 살았던 자라고 말합니다. 아마 내가 너희와 같이 있으면 너희가 존경하고 바라봤을 사람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유대 율법자주의들의 공격을 오히려 역으로 공격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구절은 다음 설교 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나 멋진 내용이 담겨 있기 때문에 오늘 하기엔 아쉽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의 문제 중 하나인 이단 세력의 미혹에 대해 정명 승부를 합니다. 빌립보 교인들에게 쓴 서신서이지만 유대 율법주의자들이 들으라고 하는 말처럼 여겨질 정도로 그들의 주장에 대해 직접 대응합니다. 눈에 보이는 행위나 몸에 행하는 의식으로 우리는 구원에 이르지 않습니다. 너무나 당연한 진리이나 많은 이들이 이러한 것에 미혹되어 행위로 의를 이루려고 합니다. 물론 행위가 전혀 필요 없는 것은 아닙니다. 진정한 믿음은 행위를 수반하게 됩니다. 그러나 행위로 인해 의에 이르는 것이 아닌 믿음으로 의에 이르고 참된 믿음은 우리의 선한 행동으로 이끄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행위로 안심해서는 안 되고 우리의 행위로 불안하게 생각해도 안 됩니다. 믿음이 가장 먼저임을 깨닫고 나는 아무것도 아님을 고백하며 주님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주의 백성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게 된다는 이 명백한 진리를 몸에 새기고 마음에 새기고 아버지 정말 그 행위로 뭔가를 이루려는 그런 모든 행위들을 버리고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내가 행위로 의를 이룰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것을 이루셨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모든 일을 이루는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